새벽에 이렇게 나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우리 복음송가입니다. 나의 만족과 유익을 위해, 나의 만족과 유익을 위해 1절 부르시겠습니다. 나의 만족과 유익을 위해 가지려 했던 세상 일들 이젠 모두 다 해로 여기고 주님을 위해 다 내 안에 가장 귀한 것 주님을 알미라. 모든 것 되시며 위와 기쁨 되신 주 사랑합니다. 나의 주.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주님 앞에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 가운데 정말 내 만족과 내 유익을 위해서 항상 살았던 그 모든 죄악들, 하나님 그것을 주님 앞에 고백하며 주님께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성령님 오시옵소서. 이 아침에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모든 성도님들 그 마음 가운데 주의 거룩한 능력으로,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능력으로 우리를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하나님을 더 가까이 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얼굴을 배울 수 있게 하시고 주의 음성을 들으며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귀한 하루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께서 함께 하심을 믿사오며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오늘 말씀은 신명기 28장 말씀입니다. 신명기 28장 말씀입니다. 28장 25절에서 35절까지 말씀입니다. 네, 28장 25절에서 35절까지 제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내 적군 앞에서 너를 패하게 하시리니
내가 그들을 치러 한 길로 나가서 그들 앞에서 7길로 도망할 것이며 내가 또 땅의 모든 나라 중에 흩어지고 내 시체가 공중의 모든 새와 땅의 짐승들의 밥이 될 것이나 그것들을 쫓아줄 자가 없을 것이며 여호와께서 애굽의 종기와 치질과 괴혈병과 피부병으로 너를 치시리니 내가 치유받지 못할 것이며 여호와께서 또 너를 미치는 것과 눈 머는 것과 정신병으로 치시리니 맹인이 어두운 데서 더듬는 것 같이 내가 백주에도 더듬고 내 길이 형통하지 못하여 항상 압제와 노략을 당할 뿐이리니 너를 구원할 자가 없을 것이며 내가 여자와 약혼하였으나 다른 사람이 그 여자와 같이 동침할 것이요 집을 건축하였으나 거기에 거주하지 못할 것이요 포도원을 심었으나 내가 그 열매를 따지 못할 것이며 내 소를 내 목전에서 잡았으나 내가 먹지 못할 것이며 내 나귀를 내 목전에서 빼앗겨도 도로 찾지 못할 것이며 내 양을 원수에게 빼앗길 것이나 너를 도와줄 자가 없을 것이며 내 자녀를 다른 민족에게 빼앗기고 종일 생각하고 찾음으로 눈이 피곤하여지나 내 손이 힘이 없을 것이며 내 토지 소산과 내 수고로 얻은 것을 내가 알지 못하는 민족이 먹겠고 너는 항상 압제와 학대를 받을 뿐이리니 이러므로 내 눈에 보이는 일로 말미암아 내가 미치리라. 여호와께서 내 무릎과 다리를 쳐서 고치지 못할 심한 종기를 생기게 하여 발바닥에서부터 정수리까지 이르게 하시리라. 아멘. 네, 오늘 읽은 이 본문 말씀은 신명기 28장에 있는 축복과 저주문 일부입니다. 우리가 계속해서 살펴보았지만 이 신명기가 이 언약 문서, 계약 문서라는 것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계약을 맺는 거죠. 하나님의 백성,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그 유업을 차지하고 그곳에서 누려야 되는데 이제 그냥 막 들어가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서의 기본적인 그 삶, 규범, 이것을 가지고 지켜야 된다는 것이죠. 그렇지 않고 살아갈 경우에 너희가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서 살아간다고 하면 하나님께서 이와 같은 축복을 허락해 주시지만은 그렇지 않고 그 바운더리, 하나님께서 만들어 주신 그 바운더리를 넘어서 그렇게 자기 마음대로 살아갈 때에 이와 같은 저주가 있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사실 읽은 이 말씀은요, 축복이 하나도 없어요. 이 본문 가운데 뭐라고 이렇게 격려가 되고 위로가 되고 소망이 되는 그런 말씀이 하나도 없이 완전히 저주만 기록되어 있죠. 성경을 보면은 축복보다는 저주가 더 많아요. 28장은 그렇습니다. 축복은 14절밖에 되지 않지만은 저주는 그 나머지 전 28장 전체가 거의 저주에 관한 말씀인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될 것인가, 어떻게 받아들여야 될 것인가, 이게 굉장히 참 중요한 문제가 됩니다. 먼저 우리가 살펴봐야 될 것은 바로 이 축복과 저주가 선포된 장소지요. 이 축복과 저주가 선포된 이 장소는 에발산과 그리심산입니다. 이 에발산과 그리심산은 세겜인데 이 세겜이라는 도시에, 세겜이라는 그 마을에 에발산과 그리심산이 쌍둥이처럼 이렇게 되어 있죠. 거기서 저주는 에발산에서, 그리고 또 축복은 그 그리심산에서 이렇게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이들이 이 세겜에서 약속의 땅에 들어간 어떻게 보면 이 세겜이라는 장소는 약속의 땅에 들어간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시 한번 초심의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슴에 새기는 그런 의식인 거죠. 이 세겜에서 언약을 다시 재갱신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하는 목적은 우리가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승리하고 정복하고 그리고 또 그곳에서의 삶을 누리는데, 이것이 우리가 잘해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이기게 하셔서, 하나님이 우리로 하여금 정복하게 하셔서 우리가 이와 같은 삶을 누리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앞으로 우리가 그 언약의 말씀대로 내가 그 말씀을 지켜서 행하고 그 말씀과 가까이 지내며 그 말씀대로 살기를 원합니다. 말씀을 가슴에 새기고 말씀대로 살고자 하는 그런 의식인 거죠. 세겜이라는 곳은 이스라엘 역사에서 아주 의미심장한 장소입니다. 야곱이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을 바꾸서, 그리고 이제 가나안 땅, 곧 이제 요단강을 건너서 첫 번째로, 사실은 하나님께서는 베델로 가라고 그랬는데 야곱은 그 중간에 세겜이라는 장소에서 첫 번째로 정착을 하려고 했던 곳이 바로 세겜이었죠. 아마 세겜이 당시에 그 평지로서 고대 그래도 유명한 상당히 아주 좋은 도시였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베델로 가라고 하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셨지만은, 내가 너에게 함께 했던 그 장소로 가라고 주님의 음성을 듣고서 사실은 지체하지 말고 그쪽으로 갔어야 되는데 야곱은 일탈을 했던 것이죠. 일탈해서 사실은 그 일탈한 그 결과가 너무나 끔찍했어요. 딸 디나가 하몰의 아들 세겜에게서 강간을 당하고, 그리고 야곱의 아들들은 레위와 시몬이 주동해서 하몰 가문을 다 죽여버리는 것입니다. 이건 정말 제사장 국가이며 또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을 받은 하나님의 택한 백성으로서는, 그리고 또 아브라함의 후손으로서 아브라함의 이름, 그 이름을 가지고 있는 아브라함의 장자로서 해서는 안 될 대학살극을 저지른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 세겜 땅에서 지금 축복과 저주를 선포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사건을 알고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않고 내가 일탈하여서 범죄하였을 때 어떤 결과를 초래했는지, 어떤 뼈아픈 그 아픔, 학살의 추억, 사실 정말 견딜 수가 없죠. 그것을 경험한 것을 너무나 잘 알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이 말씀을 선포하는, 세겜에서 이 선포하는 것은 굉장히 의미심장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굉장히 의미심장한 일인 것입니다. 신명기 28장은 신명기 28장만 살펴봐도요 얼마나 흥미로운지 몰라요. 굉장히 하나님께서 의도적으로 아주 고의성이 아주 짙은, 그냥 일부러 축복은 짧게 하고 저주만 길게 한 것 같은 그런 느낌. 축복은 함축적인 말로 짧게 이렇게 건너갑니다. 그런데 저주는 아주 상세하고 읽어보면은 그냥 머릿속에 쏙쏙 들어와요. 와, 정말 이렇게 고통을 당하게 하시나. 너무나 생생한 묘사로 이 저주를 이 신명기 28장에 새겨놓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신명기 28장의 강조점은 축복에 있는 것이 아니라 저주에 있는 것 같이 그렇게 보여지는 것입니다. 좀 심하게 말하면 저자는 어떻게 이야기하는가? 이 모세는 이 말씀을 통해서 너희가 결국은 축복의 길이 아니라 저주의 길을 걸어갈 것이다. 너희가 저주의 길을 걸어갈 것이다 라고 말씀해 주고 있는 것 같이 보여지는 것입니다.
이거 참 이해하기 어려운 본문이죠. 분명히 하나님께서 주신 그 유업 약속의 땅 가나안을 목전에 앞두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께서는 그 모세를 통해서 축복보다는 저주를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모세도 아마 이 말씀을 하나님으로부터 받아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선포하는 모세도 굉장히 난감했을 것 같아요. 이거를 어떻게 선포를 해야 되는가? 사랑하는 백성에게 내가 정말 이들을 너무나 사랑하여서 끔찍하게 사랑하여서 정말 내가 유언과 같이 이렇게 말씀을 선포하고 있는데 축복보다 저주에 힘을 실어서 이 말을 선포하고 있는 거예요. 결코 신명기 28장은 쉽게 선포자로서도 쉽게 할 수 있는 그런 저주가 선포문이 아니었던 거예요. 왜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축복이 아닌 저주문을 백성의 눈앞에서 생생하게 그리고 형상화하면서 마치 그림으로 파노라마처럼 쭉 지나가도록 묘사하고 있어요? 왜 그렇게 하시는가? 왜 하나님은 그 약속의 땅 가나안 정복을 앞둔 이스라엘 군사들의 마음과 사기를 헤아리지 않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순종할 때 받는 저주들을 아주 적나라하게 낱낱이 다 묘사하면서 그렇게 마음을 무겁게 하는가? 우리가 성경을 잘못 읽으면요, 마치 성경 말씀이 우리 마음을 너무나 무겁게 하고 우울하게 하는 그런 책으로 오해할 수가 있습니다. 사실은 성경 말씀이 우리의 죄에 대해서 말씀하시거든요. 우리의 죄를 지적하려고 계시거든요. 우리의 본성, 우리가 그럴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아주 너무나 적나라하게 말씀하고 있거든요. 세상은 그렇게 안 해요. 세상은 우리가 죄인이라고 정죄하지 않고 세상은 그래도 좋다, 그래도 괜찮다 이렇게 얘기하지만 성경 말씀 앞에 설 때는 그렇게 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께 가까이 가려면 먼저 우리가 죄인됨을 분명히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 신명기 28장을 통하여서 우리가 얼마나 죄악된 현실 가운데 살고 있는지, 우리가 얼마나 내 마음대로 살려고 하는지, 내가 주인 되어서 내 만족을 위해서 살려고 하는 그 본성 자체가 그렇게 타락한 존재임을 알 수가 있는 거예요. 내가 결정해야 되고 내가 판단해야 되고 내 마음에 들어야 돼. 모든 게 신앙생활도 그런 거 같아요. 내가 은혜 받아야 되고 내가 마음에 들어야 되고 내 삶의 주인이 나예요. 그거는 세상 사람들도 마찬가지. 세상 사람들도 내 삶의 주인이 나죠. 근데 우리도 똑같이 본성적으로 내 삶의 주인이 난 거예요. 나의 주인이 하나님이어야 되는데 하나님이 아닌 거예요. 언제나 내가 돼야 돼요. 이게 사실은 죄의 본성입니다. 죄성입니다. 우리 가운데 있는 죄성입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은 이 나의 본성, 나의 죄성을 십자가에 못 박은 자들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것이 기억해야 될 거예요. 교회 생활도 저는 이렇게 하면서, 우리 빌립보 교회에서 교회 생활하면서, 신앙생활하면서 얼마나 우리가 자기 주장을 많이 하는지 몰라요. 모든 사람들의 의견을 다 듣고 모든 사람들의 생각에 만족시킬 수는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받고 많은 사람들이 불편하고 많은 사람들이 싫어한다 하더라도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하면은 그 말씀을 행해야 되는 거예요. 그 말씀을 선포하고 끌고 가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요, 모든 사람들의 얘기를 듣기를 원해요. 얼마나 사람을 두려워하는지. 사실은 그게 죄성입니다.
그게 전체가 다 망하는 길이에요. 전체가 다 망하는 길인데 우리는 전체가 다 망하는 길을 추구하고 있어요. 얼마나 무서운 일인지 몰라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세우신 그 지도자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예수 그리스도의 음성을 따르는 복된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주님의 음성을 들어야 돼요. 주님께서 선포하시는 그 말씀을 들어야 돼요. 주의 음성을 듣고 그리고 가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너무너무 잘 알고 계십니다. 야곱이 세겜에서 언약 백성으로서는 해서는 안 될 엄청난 죄악을 저질렀을 때에도 하나님은 사실 그걸 다 아셨어요. 그리고 그 야곱을 만나서 새롭게 하시고 정결케 하시고 그리고 복을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은 다 아셨어요. 하나님은 야곱이 세겜에서 일탈할 것을 아셨어요. 세겜에서 그가 멈춰서서 거기서 안주하면서 세상을 잠깐 추구하는 그런 시간들을 가질 것을 아셨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것까지 아시고 그를 다시 불러내어서 다시 말씀하셔서 이스라엘이 넘어질 것을 아셨지만은 그것을 통하여서 뼈아픈 경험이지만은 그것을 통하여서 다시 자기 자신을 새롭게 하실 것을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저주문, 이 신명기 28장의 이 저주문은요, 이 저주의 말씀들은 하나님이 이렇게 저주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이 아니라 너희들이 이러한 현상들,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하여서 말씀하시는 이 저주, 이 묘사하면서 이런 현상들이 너희 가운데 있거든 너희들은 알라. 돌이켜서 여호와의 말씀으로 다시 돌아올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율법을 주셨어요.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율법을 주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율법을 주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완벽하게 다 지킬 것을 알고 주신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 반대였어요. 이 율법을 주어도 이 율법을 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결코 지키지 않을 것이다. 1계명부터 지키지 않을 것이고 1계명부터 10계명까지 다 지키지 않을 것이다. 다 알고 계셨어요. 창조주 하나님은 우리를 낱낱이 아시죠. 다 아셔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반드시 넘어질 뿐만 아니라 불순종을 일삼아서 결국은 신명기 28장에 기록된 모든 저주문들을 다 성취해내는 그런 백성일지라도 이 말씀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것은 이 말씀을 통하여서 생각나게 하시기 위함입니다. 이 말씀을 통하여서 기억하게 하시기 위함.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으로 다시 돌아오라. 그 말씀을 주시기 위함인 것입니다. 가슴에 인각시키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이 말씀을 저주라고 해서 이 끔찍한 말씀이라고 해서 이 말씀을 그리 경홀히 여길 것이 아니라 이 말씀을 깊이 자세히 살펴봐야 돼요. 이 저주에 기록된 이 모든 말씀은요, 적어도 우리가 분명히 알 수 있는 것은 이렇게 기록했을 때 이 당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 알아들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모습들을 다 경험했었어요. 애굽에서 이미 다 경험한 것들이에요. 애굽에 있었을 때 애굽 백성들이 얼마나 추악한 삶을 살았는지 그들은 다 봤어요. 그리고 그것을 다 경험했기 때문에 그 경험된 그 말로, 그 단어들로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그들은 애굽에서 압제를 당했어요. 그들은 정말 노예 같은 삶을 살았어요. 비참한 삶을 살았어요. 그리고 애굽 백성들은 얼마나 추악한 삶을 살았는지 그거를 다 경험했어요. 다 경험했기 때문에 정말 그 치를 떨던 그 애굽의 그 생활을 그대로 적나라하게 묘사해 주신 거죠. 너희가 본래 그런 백성이었다. 그 영역에 있었던 사람들이다.
하나님의 보호 가운데 있지 않을 때 얼마나 추악한 삶을 사는지 너희가 다 경험하지 않았느냐? 너희가 똑같이 그렇게 살 것이다. 하나님의 언약, 하나님의 법에 머물지 않으면 너희들이 그와 같은 악한 자들의 공격을 받을 것이다. 악한 영들의 공격을 받을 것이다. 여러분, 사실이에요. 우리 크리스찬이라고 해서 저주가 없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크리스찬들도 하나님의 법대로 살지 않고 하나님의 법을 넘어서, 그 경계선을 넘어서 사탄의 영역에 우리가 들어가서 마음대로 내 마음대로 살면요, 저주가 임하는 거예요. 이 성경에 기록된 그대로 저주가 그대로 임하는 거예요. 죄 가운데 범하면 하나님께서 그 하나님의 법의 테두리 안에서 보호하고 있는 그 법이, 그 보호력, 강한 그 권력이 있거든요. 하나님의 파워가 있어요. 그 파워에서 벗어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보호해 주지 않기 때문에 얼마든지 사탄의 공격이 일어나는 거예요. 법이라는 것은 너무나 중요한 거예요. 마음의 법이 있어야 돼요. 여러분, 이 법이 무너졌을 때, 이 아노미 현상이 일어나면요, 요즘에 그 폭동, 이 사람들은 무법한 자들이에요. 날뛰는 거예요. 그냥 약탈하고. 그럼 법이 어디 있어요? 그런 상황이 되면 법이 있어야 보호가 되고, 법이 있어야 여러분, 우리가 정상적인 삶을 살 수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는 법이 지배하는 나라예요. 법치 국가가 하나님 나라예요. 하나님 나라는 하나님의 법, 율법의 말씀의 법이 있는, 하나님의 말씀의 법이 다스리는 그 통치, 그 왕국, 그게 하나님 나라예요. 하나님 나라의 그 영역에서 벗어나서 우리가 세상에서 그냥 무법천지인 그 세상의 법대로 그렇게 살아간다고 한다면, 그렇다면 당연한 것입니다. 그것은 저주 가운데 임할 수밖에 없는 것이고, 그리고 그 저주의 내용대로 그대로 이런 것들이 우리의 삶 가운데 보여질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우리는 회개해야 된다는 거예요. 돌이켜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기회가 있어요. 우리에게 찬스가 있어요. 돌아갈 집이 있는 거예요. 그것이 주님의 마음입니다. 회개하고 순종의 자리로 돌아가라. 전속력으로 순종의 자리로 돌아가라. 모든 것을 다 씻어내라. 그리고 하나님만 바라보라. 하나님을 예배하라. 우리에게 삶을 주시고, 우리에게 축복을 주시고, 우리에게 모든 것을 주시고, 건강을 주시고,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라.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그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법인 이 말씀을 떠나서는 살 수가 없게 되어 있습니다. 말씀을 묵상하십시오. 세상을 묵상하지 말고 말씀을 묵상하시기 바랍니다. 세상에서 그 뛰어난 사람들이 아무리 좋은 이야기를 해도 여러분, 하나님의 뜻은 그곳에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뜻은 하나님의 말씀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른 어떤 것보다도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말씀을 가슴에 새기고, 하나님의 법이 얼마나 기이한지, 하나님의 법이 우리의 삶을 지배하도록 그렇게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요구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신명기 28장을 주면서 그토록 이 저주의 내용들을 다 적나라하게 다 묘사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슴속에 새겨놓고자 하는 그 말씀, 너희는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하나님의 말씀의 사람들, 하나님의 제사장 국가들, 제사장이요 왕같은 제사장이니 너희들은 이 말씀을 지켜 행하라. 말씀을 붙들고 살아라. 말씀을 공부하라. 코로나가 포스트 코로나죠. 포스트 코비드 19.
완전히 이제 세상이 바뀐 것 같아요. 제게 주님께서 하시는 말씀은 새로운 문이 열렸다는 겁니다. 어떤 문인가? 복음을 전할 문입니다. 그리고 예전에는 꼭 누군가를 만나야만, 물리적으로 만나야만 복음을 전할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가졌었죠. 근데 그게 과거가 되어버렸어요. 이제는 온라인으로, 웹엑스로, 줌으로, 그리고 또 구글 미트로 사람들을 얼마든지 시공간을 초월하여서 인터내셔널리 사람들을 만날 수가 있어요. 그리고 그것이 정상이 되었어요. 뉴 노멀이 되었어요. 여러분, 여러분 안에 있는 복음을 증거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누구든 만나십시오. 온라인으로 만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을 같이 공부하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을 가슴에 새기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주시는 그 교훈이 있어요. 그 교훈을 추구하십시오. 하나님은 그것을 원하시는 거예요. 지금 이때에 우리가 정말 거창한 새로운 프로젝트를 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사람들을 만나야 돼요. 누구든지 한 영혼이라도 구원해내야 돼요. 우리가 이미 믿는 사람들도 구원을 잃어버리지 않을까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정말로 하나님의 말씀 위에 살려고 몸부림쳐야 돼요. 같이 가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살아가는 모든 주의 백성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승리를 주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축복으로 우리를 복으로 복받는 영원한 복 가운데 누리는 영생을 누리는 그 축복의 삶으로 우리를 인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을 나누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목자님들, 사랑방 목자님들이랑 같이, 목장목자님들은 사랑방 목자님들이랑 같이 말씀을 나누십시오. 이것을 그냥 설교자의 말씀으로 생각하지 마시고 하나님이 나한테 개인적으로 말씀하시는 것을 생각하십시오. 명령으로 생각하십시오. 사랑방 목자님들 마찬가지예요. 사랑방 목자님들은 목원들을 데리고 말씀을 나누셔야 돼요. 말씀밖에 없다. 큐티를 하든지 아니면 성경 공부를 하든지 아니면 지나온 삶을 나누면서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그 말씀에 순종한 것들을 같이 나누든지, 여러분이 말씀을 통하여서 삶을 나누십시오. 목원들, 사랑방 목자님들하고 말씀을 나눈 다음에 여러분이 알고 있는 주변에 믿지 않는 영혼들, 아직 주님을 알지 못하는 영혼들, 그들을 찾아가시고 그들을 만나십시오. 영상으로, 화상으로, 채팅으로, 전화로 찾아가십시오. 그리고 말씀을 하나님이 내 삶 가운데 이루어진 놀라운 일들을 증거하고, 그리고 또 같이 나누십시오. 그 말씀을 나누십시오. 하나님의 명령이,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그래서 하나님 나라는 이 코비드-19 시대에도 어마어마하게 일한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알게 될 겁니다. 성령님이 역사하시는 것을 알게 될 거예요. 저도 우리 교회에서 하는 성경 공부도 있지만은 저는 인터내셔널리 한국에서, 캔자스에서, 캘리포니아에서 다 인터넷으로 연결해가지고 시차는 다 달라요. 시간차는 다 다르지만은, 시간대는 다 다르지만은 같은 공간에서 저는 말씀을 같이 나누고 있어요. 얼마나 도전을 받고 있는지. 그냥 한 말씀 하나 나누는데도 굉장한 도전을 받고 새롭게 하나님께 집중하고 하나님을 추구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지금은 마지막 때입니다. 마지막 때에 누가 주님의 마음을 갖고 주님의 마음을 품고 열심히 달릴 수가 있을까? 말씀을 사랑하는 사람, 말씀과 기도로 자기 자신을 완전히 무너뜨리고 허물고 주님과 동화되고 주님을 닮아가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적극적으로 그런 삶을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에게 주님이 함께 하실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런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와 같은 주의 은혜가 우리 모든 삶 가운데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성령님은 오늘날 우리 가운데 일하십니다. 우리가 이런 모습을, 이 신명기 28장에 기록된 모든 저주의 모습들을 우리의 주변에서 보게 될 경우에는 마땅히 우리는 이것이 죄의 결과이구나 라는 것을 알고 우리가 대신 기도할 수 있어야 돼요. 우리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이 이런 모습들을 보고 있을 때 우리는 중보기도 할 수 있어야 돼요. 중보기도는 무엇입니까? 회개의 기도입니다. 주님, 우리가 죄인입니다. 우리 가운데 임하여 주십시오. 성령으로 함께하여 주십시오. 우리가 그렇게 기도하는 것이 옳은 것입니다. 이 시간 같이 기도할 때 하나님, 이 시간 신명기 28장에 기록된 모든 저주의 말씀을 보면서 하나님, 우리의 모습이 그렇습니다. 우리의 고통이 그렇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시고 우리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고 이제 주님의 법을 따라서, 주님의 말씀을 따라서 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백성의 신분을 회복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가르쳐 주십시오. 우리가 돌이켜서 주의 음성을 듣는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뜻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내 생각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뜻을 귀 기울이고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을 귀 기울이고 순종하는 주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십시오. 간절한 마음으로 같이 한번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우리가 얼마나 우리 삶의 주인이 되어 있는지 사실은 그것조차도 알지 못하고 있습니다. 아버지, 우리가 그것을 깨닫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생각과 모든 판단이 내 중심입니다. 하나님, 그것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내 중심을 내려놓고 주님을 바라볼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주의 성령을 의지하면서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우리 중심에 우리의 자아가 있는 것을 보게 하시고 하나님, 그것을 다 뉘우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회개케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아버지, 그것을 다 내려놓고 주님께로 돌아가가 순전히 주님만을 바라보는 공동체, 하나님의 의의 공동체, 하나님의 은혜의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하나님의 뜻을 알고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는 거룩한 공동체, 거룩한 백성, 하나님의 백성들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 시간 주님 앞에 나아가 아버지, 그것을 점검받기를 원하고 회복하기를 원하는 주의 거룩한 성도들, 아버지, 그들을 붙잡아 주시고 그들에게 성령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은혜로 충만하게 채워 주시옵소서. 계속해서 기도할 제목은요,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께 나아가는 그 간절한 기도. 사실 코비드 19 때문에 말씀과 기도를 다 개인적으로 할 수밖에 없어요. 참 안타깝습니다. 새벽 기도에도 이렇게 사람들이 좀 많이 나왔으면 좋겠는데, 나와서 기도하고, 정말 그 기도, 지금은 기도할 때거든요. 같이 기도의 불을 떼워야 되는 그런 때인데 기도하지 못하고 있고, 기도하려면 누군가 붙잡아주고 같이 기도하는 것이 필요한데 그러지 못하는 너무나 안타까운 사실이에요. 말씀과 기도를 통해서 영적인 근육과 신앙을 재무장할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간절한 마음으로 같이 한번 기도하기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빌립보 교회를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주님,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아버지, 기도하는 공동체 삼아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께 드리는 이 기도의 제사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모든 제사로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개인적으로 기도하지만은 하나님 공동체적으로 연합하여서 기도할 수 있는 그 시간을 하나님 속히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우리가 같이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한 마음으로 기도하고 합심하여서 기도하고
죄의 영광을 위하여서 하나님 더욱더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는 거룩한 공동체 삼아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주의 놀라운 성령으로 아버지 하나님 부흥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기에 부흥을 약속하신 하나님, 이러한 시기에 광야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창조해내신 하나님, 하나님의 말씀에 부합한 공동체 창조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영광을 보기를 원하나이다. 하나님 도우시옵소서. 하나님 일으켜 세워주시옵소서. 기도자들을 깨워주시옵소서. 기도하는 죄 백성들을 깨워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슴에 품고 하나님 앞에 간절한 마음으로 나아가는 거룩한 공동체 삼아 주시옵소서. 성령의 불을 우리 가운데 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긍휼히 여겨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우리가 이 세상의 그 미지근한 적절한 그 어떤 그 양다리, 아버지, 그것을 우리가 본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이제는 정말 완전히 이 세상의 즐거움을 다 버리고 이 세상의 안락함을 다 버리고 하나님만을 바라볼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주의 거룩한 신부 공동체 만들어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한 사람 한 사람 터치하여 주시고 만져주시고 하나님의 부르심, 하나님의 그 거룩한 콜링, 그 콜링을 향해서 나아갈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이 시간에 우리 코비드-19 때문에 수고하시는 우리 의료진들과 또 오늘 있을 무료 진단, 무료 테스트, 그때 또 수고하시는 우리 의료진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그리고 또 자원봉사자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그들에게 성령 충만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무더운 날씨에 하나님, 그들이 수고할 때에 성령님 찾아가 주시고 위로해 주시고 특별히 보호하여 주시고 또 오시는 모든 분들에게 정말 기쁨의 소식들을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그렇습니다. 하나님 성령께서 이 모든 것들을 이끄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하나님, 이 커뮤니티를 섬기는데 주님의 마음으로 섬길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또 이것을 그대로 또 유치하고 있는 우리 빌립보 교회 건물 하나님께서 보호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성령의 능력으로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마음으로 이 사역을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 이후에도 베델교회 또 여러 교회에서도 한다고 그럽니다.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셔서 이 모든 사역 가운데 하나님,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안전하다는 것 다시 한번 확신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여호와께 바라보는 것이 안전이라는 것을 알게 하여 주시고 깨닫게 하여 주시고 깊이 주님 앞에서 찬송하고 주님께 영광 돌리는 거룩한 백성들 삼아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주님, 곳곳에, 세상 곳곳에 폭동이 일어나고 약탈이 일어나고 주님 아버지, 그 폭력이 일어나고 무법천지가 되어가고 있고 주님, 레이시즘이 문제가 아니라 사실은 그 미워하는 마음, 분노, 그 레이시즘에 있는 그 미워하는 마음, 그 분노가 결국은 사람을 죽이게 하고 결국은 약탈을 일삼게 하고 폭력적인 선동을 낳고 그로 말미암아 사회가 무질서해지고 하나님, 고통당하고 있는 사람들이 수없이 많고 또 다른 살인을 낳고 하나님, 그것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것을 제거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그것이 우리로 인함인 것임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이킬 수 있는
하나님께로 돌이킬 수 있는 심령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회개케 하는 주의 백성들 삼아 주시옵소서. 회개하는 주의 백성들 삼아 주시옵소서. 주님, 주님을 바라봅니다. 주님이 해결책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해결책입니다. 우리는 주님만을 바라볼 수 있도록 하시고, 주님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보호하여 주시고, 주의 백성들을 보호하여 주시고, 주의 거룩한 백성들, 주의 백성들의 비즈니스도 보호해 주시고, 주의 백성들의 모든 삶의 모든 것을 다 주님께서 보호하시고 주권하시고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주님께서 그렇게 행하실 것을 믿사오며 모든 것을 감사하오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개인적으로 기도하시는 시간을 가지시면 좋겠습니다.